자, 보겠습니다.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겉으로는 약간의 고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다루십시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 그러나 그것도 다룰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며 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삶은 영적이라는 것,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밖의 모습을 보면서 밖을 보면서 살아가죠. 그 자연적인 영역 또 감각적인 영역들을 생각하지만 삶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영적인 것인지 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아니라 밑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PC가 2대 있든지 PC를 보든지 뭘 하든지 아마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듣기만 하면은 또 함께 읽어야 되는 것, 보여야 되는 것, 또 들어야 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수요 예배라도 각 가정에서 꼭 이것을 프린트를 해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PC에 이렇게 화면에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말씀을 이어폰으로 해서 듣든지 어차피 구글 미트는 이 PC로 보여야 되겠네요. 노트북을 하든지. 그래서 항상 유인물도 잘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 시대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삶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내 삶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도 있고 율법 말씀도 있고 십자가의 완성적 말씀도 있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도 있는데 분명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완성도 될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더 우리가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와 시와 찬송과 그 다음에 그 심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심령 안에서 그 풍성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풍성히 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LTG 소그룹은 내가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또 권면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질문을 많이, 아주 노골적인 질문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삶을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그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은 영의 영역으로부터 통제되며 그것을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 존재하는 법칙들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그 법칙들은 자연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작용하거나 아니면 우리에 반해서 작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는지, 또는 당신이 우리가 그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 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와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영적인 법칙들을 얼마나 올바로 작용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이끌고 성공적인 업적을 쌓고서도 사탄의 사로잡힘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삶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가 여기 함께 읽으면서 첫째 줄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우리 인간의 삶은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통제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삶은, 인간의 삶은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통제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통제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말하면서 우리가 중력에 대한 예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중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그 중력이라는 영향권 아래 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알건 모르건.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중력이라는 덕을 보며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반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볼 수가 있죠. 저번에는 중력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 중력이 없으면 둥둥 떠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가 둔 소변도 같이 우리가 몸에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대변도 그렇고 그렇죠. 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덕을 보면서, 지금도 중력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서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덕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때로는 내가 원하든지 또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그 중력이 거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중력 때문에 우리 처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그릇을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뚝 놓쳐서 깨질 수가 있어요. 다시 살 수 없는 그 애지중지 아꼈던 그 그릇. 이게 만약에 중력이 법칙이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내가 놓아도 깨지지 않고 그냥 둥둥 떠 있을 텐데, 이 중력의 법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데 그것에서 반하여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유익이 되지 않기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 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유익이 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은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 법칙은 항상 작용한다는 거죠. 이 중력의 법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작용하듯이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은 늘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피구인 것 같아요. 피구. 이번에도 비둘기공원 가서 피구도 했다고 막 그러는데, 피구를 하는데도 그렇죠. 아주 재미있게 하고, 피구를 하는데도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고 그 공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으면 내가 공을 던져도 엉뚱한 데로 가고 그렇게 되죠. 제가 재밌게 연습하고 있는 테니스도 그래도 똑같죠. 상대방에게 쳐서 내가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할 때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중력의 법칙이 나에게 작용하지 않으면 공을 내가 올바로 쳤어도 가지 않거나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들도 정확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건 모르건, 난 그거 모르겠는데요, 난 그거 알겠는데요, 그런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작용하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반해서 작용하던 그런 영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성공적인 업적을 쌓고서도, 쉽게 말하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업적으로 아주 영적인 것, 영적인 영역에 대한 그런 진리, 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 삶은 영적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때는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자기 성공을 쌓아 올린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성공을 그렇게 이루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전락해 버리고도 만다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다른 말로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우리 영과 우리 육신, 관절, 골수, 뼈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마음의 혼까지도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들을 다 판단하셔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실제, 영적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또 혹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의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또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 영적인 영역의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을 다 사로잡아 내가 그동안 나의 경험과 내가 들었던 것, 어떤 정보들로 내가 견고한 진이 됐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그런 것들을,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위 구절에서 묘사된 견고한 진이란 금속으로 된 장애물이나 성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도록 사람들이 삶에서 받아들여온 이론들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사탄의 힘에 의해 그들의 마음에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11조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조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그런 축복을 받은 모든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부여하면은 어떻게 해요? 부여하기 위해서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죠. 심어야 부여의 원리를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경험이나 또 잘못된 이론들, 잘못되게 나에게 들어온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런 실제가 돼서 또 그런 유익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반대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11조로 예를 들었어요.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헌금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공급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길로 나가야 되는데,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구나, 나의 창고는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구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쌓아둬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된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며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생각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라 마라 하지 않았어. 그냥 모세 율법에서 말했고, 예수님도 모세 율법을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11조 드려라 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에 반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그런 축복의 통로들을 우리가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축복은 돼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됐는데 잘못된 그런 정보들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 그게 뭐냐면, 견고한 진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런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법칙에 내가 내 자리를 놓는다면,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감각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뭐랬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고 이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럴지라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과 또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만 계속 얘기해요. 말씀이 뭐다, 말씀이 뭐다, 말씀이 뭐다, 말씀이 뭐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이게 뭐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으면 119편 160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그는 계명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좋은 명철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했던 것이고 그것은 곧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119편 쓰던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런 거죠. 믿었사오니 그뿐만 아니라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명철은 좋은 언더스탠딩. 좋은 언더스탠딩. 그래서 성경에서 명철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전부 다 언더스탠딩, 이해를 말하고 있어요.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해는 영적인 이해를 또 말하겠죠. 내가 뭐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를 여기서 말한 거겠고, 그래서 영적인 이해와 지식으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한 가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명철, 그 이해까지 시편 기자는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는 영의 영역의 원리들을 분별하는 지혜, 즉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를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아는 지혜를 제게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느끼는 지혜라고 하는 것, 내가 느끼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겠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또 나의 사고에서 이어진 인간의 지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이론을 통해서 습득한 것을, 그 인간의 지혜도 있는데, 우리가 삶을 영적인 것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성공의, 영광에서 영광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지, 버려야 될지, 이 지혜를 여기 시편 119편 66절에서는 그렇게 간구를 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것 정말 좋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인간에 속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이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내가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내가 알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말씀 공부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에 말씀을 가득 저장하십시오. 우리의 영에 말씀을 가득 저장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과 상반된 그 사고들을 내려놓고 그런 견고한 진들을 거스려서 우리가 말씀과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또 새로운 지혜로 우리의 영과 혼에 가득 채운다면, 그러면 지속적인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 점점 더 밝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핵심 열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말씀이 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는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온전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온전한 빛입니다. 다른 빛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또 반대로 다른 빛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의 빛들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빛들은 뭐냐면은 온전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삶의 밝은 빛으로 최고의 빛을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빛으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게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한 길인데, 결국은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활력이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 삶을 비추고 세상 것을 비추어 우리가 분별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런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보는 내 눈앞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를 명백히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LTG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그것이 핵심 열쇠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내가 산다면, 그렇게 한다면은 가장 빛 가운데, 가장 밝은 빛 가운데, 가장 최고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은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최고의 빛이기 때문에, 가장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빛은, 비추는 것은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의 삶은 망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전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지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혜롭고, 그 지혜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동안 가졌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걸 여기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교체를 해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받은 삶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영적이라는 것. 그래서 자연적인 영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살게 되죠. 이 자연적 영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연적 영역의 감각적 영역을 우리가 대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능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능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능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쌓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올바른 삶 가운데 말씀으로 기능을 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곳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곳에 우리는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삶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